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13장 1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속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어둠이 오기 전에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마지막 경고에 순종하지 않으면 북방에서 온 저 바벨론 자들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빠졌던 두 가지 심각한 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삶에 만연된 우상 숭배였습니다. 아들들은 나뭇가지를 주워오고 아버지는 불을 피고 어머니와 딸은 밀가루로 반죽을 만들어 저 우상에게 바쳐질 제물을 만드는 이 삶에 만연된 우상 숭배. 또 한 가지는 의도적인 삶의 불순종,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이 교만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실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을 때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명령하십니다. 들으라고, 귀를 기울이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16절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자, 여기서 어둠은 무엇을 말합니까? 심판과 저주를 뜻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이 곧 겪게 될 심판의 때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여기서 어두운 산은 어스름한 새벽 혹은 저녁 황혼의 어두움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역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기 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오늘 예레미야는 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들이 듣지 않으면 저 사랑하는 양떼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광경 앞에 예레미야는 은밀한 곳에서 울 뿐만 아니라 통곡하며 애통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 전에 회개할 것을, 교만을 버리고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은 왕과 왕의 모친의 책임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왕과 왕후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왕과 왕의 어머니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과 모후, 왕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 배경의 대상은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하고 18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이죠. 그가 18살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폐위됩니다. 그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누수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왕과 왕의 모친이 어떻게 하라고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머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이 백성의 왕으로서, 왕의 어머니로서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영광의 관이 유지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광의 관이 그 왕의 자리에서 쫓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 유다가 남김없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을 19절에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저 바벨론 침략 앞에 누구도 저들의 봉쇄를 막아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누구도 남김이 없이 포로로 그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로 23절은 심판의 고통과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절,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북방에서 오는 자들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맡겨주셨던 그 아름다운 양떼, 그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의 의미는 바벨론에 의하여 처참하게 짓밟히고 황폐하게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 자,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세 있는 자, 세상에 힘이 있는 자를 내 편으로 삼으려고 부단히 유다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저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저 아수르의 도움만 받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고, 그래서 저 사람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는데 결국 그들이 유다 백성을 지배하고 유다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러한 위치가 될 때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들이 친구 삼았던,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들로 인해서 결국은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이제 출산을 하고 그 출산의 과정 속에 겪는 그 산모의 고통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른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바벨론의 침략 앞에 저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고난의 현실은 너무나 처참한 것이었고 갑작스러운 것이었기에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됐다고요?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내 죄악이 크기 때문이다. 내 죄악이 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의도적 불순종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는 그 죄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고난은 어떠한 고난입니까?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여러분, 여성들이 치마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적 수치심이고 부끄러움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하나님의 소중한 양떼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에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당신의 백성들을 수치의 자리로 내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표범이 자기 몸에 난 그 반점들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유다 너희 백성들은 죄악이 삶에 너무나 만연되고 또 만연되어서 그 죄악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는 어느 한순간 한 번의 죄가 아니라 계속해서 쌓아놓고 쌓여진, 축적되어진 죄악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범죄할 때마다 그때마다 징계하신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적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버리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향한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삶의 죄악에 만연되어서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듯이, 표범에 난 반점을 없앨 수 없듯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죄악과 그의 삶이 하나가 돼버린 듯한 유다 백성들의 범죄의 이 깊은 죄성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유다 백성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시겠다. 즉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의 뿔뿔이 흩어버리시겠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을 신뢰한다는 것, 우상을 신뢰한다는 것, 세상을 신뢰한다는 그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 결과로 너희들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는 처지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주어집니까? 26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치마를 얼굴까지 들쳐 올리겠다는 것은 그 여인의 부끄러운 부분, 감추고 싶은 부분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의미죠. 그것의 의미는 수치스럽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7절입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 작은 산 위에서, 즉 전국 곳곳에서 행했던 그 음행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음행을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질의 의미는 삶에 만연된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악한 소리, 이 말의 의미는 발정 시기에 이른 짐승들이 내는 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 앞에 그 죄에 대한 욕구가 늘 발정난 짐승처럼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악에 익숙하다. 악에 익숙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악에 삶의 하나인 것처럼 되어서 스스로 악을 떠나 살 수 없을 정도로 악과 밀착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악의 내용이 삶에 만연된 우상숭배, 영적 간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저 바벨론 침략이 있기 전에 너희는 마지막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남유다의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여호야긴, 그 마지막 시드기야를 앞두고 있으니 이제 남유다의 그 멸망의 때가 다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그 시기에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묵은 밭을, 굳어진 살을 도려내고 기경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에 동참하십시오. 순종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와 의도적인 불순종의 결과는 오늘 본문의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하나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이러한 심판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내어주시기까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성결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7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정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입니다. 오늘도 그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메가폰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혹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속히 회개하고 다시 겸손함으로 돌아가 그 주님과 함께 그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